성경의 소리 이양호 TV의 이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호저 승무하는 청춘들의 12가지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낳는다는 명언입니다. 이 명언의 말씀과 같이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12가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참 성공 인생을 꿈꾸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절망하는 청춘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최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호 TV의 구독자가 아니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타불성의 진리 145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뿌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1세기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 민주, 인권 존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 선진국들의 정책 기조의 중심은 인권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행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뿌리와 근원은 무엇인가? 인간 존중의 뿌리와 근원은 무엇인가? 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가? 그래서 철학자들과 인류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은 이 질문의 정답을 찾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이 질문에 정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진화론 같은 과학도 그 정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과학도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찾는 길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그 해답과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창조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은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제일 나중에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주 특별하고 탁월하게 창조된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인간은 전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협의와 언원과 계획대로 창조된 탁월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시고 언언하시고 계획하셨어. 인간을 탁월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윈이 주창한 진화론은 이 인간 뿌리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존중의 뿌리를 다윈의 진화론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의 뿌리와 근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와 하나님의 모양, the likeness of God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남자의 몸의 원재료는 진흙이며 남자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의 원재료는 갈빗불이며 여자의 영혼도 하나님 주신 생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처음부터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만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발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자는 남자의 구박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만일 아담의 머리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면 여자는 아담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 남자의 갈비뼈로 하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서로 동등하며 가슴으로 서로 안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심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고 서로 사랑에 빠지며 서로 결혼하게 되는 것은 헤어져 있던 두 인격이 다시 서로 만나 영혼과 마음과 몸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창세기 1장 23절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리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은 공의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의 대상이 되며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구천성면역 결핍적인 에이즈에 걸려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고통을 맛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날 미국과 유럽 여러 천지국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 프리섹스주의와 마약의 유행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거절하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과 마약의 유행병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인 큰 재난을 자초한 악마가 주는 무서운 질병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시기를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계시하는 인권 존중과 인간 존엄성의 핵심인 키워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첫째, 선, 진실, 믿음, 선악의 분별력, 공의, 법, 도덕, 상식을 따르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뿌린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둘째, 사랑, 기쁨, 감사, 미움, 불평, 미적 감각 등인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에 뿌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셋째, 용기, 담력, 인내, 오래 참음, 희망 등인 인간 의지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에 뿌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넷째, 순간이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에 뿌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생긴 영혼의 실존이 인간 존엄성과 인권 존중에 뿌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며 인간끼리 서로 소통하는 통로인 언어 사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에 뿌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며 인간끼리 서로 소통하는 통로인 글자 사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에 뿌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스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금이 가고 끼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인권 존중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 열렸으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존중에 뿌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타월성의 진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